예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분 속에 많은 수고를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또 놀아주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TV를 틀어줘야 되는 한계점을 많은 부모님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현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두호 화백의 원작 만화 머털도사를 어렸을 때 참 즐겁게 봤었는데요. 내용은 두 마을에 두 도사가 있었고 각기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이름은 머터리와 거꾸리였는데요. 참 제대로 만들기 원했던 도사는 머터리에게 인내심을 알려주고자 단 한 가지만 알려줍니다. 머리털을 세우는 방법. 다른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스승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머터리는 그저 밥을 짓는 것, 청소하는 것, 심부름만 하는 것 속에서 마음에 내가 무술을 배우고 있는지, 또 때로는 도사에게 심부름만 하고 있는지 염려가 많았습니다. 스승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머터리는 끝내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스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 역시도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옛날 만화이기에 건선징악으로 끝나면서 스승의 의도를 깨달았던 머터리는 스승의 뜻을 깨닫고 원수도 갚고 좋은 조세가 된다, 도사가 된다라는 것으로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제자로 있을 때는 스승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주요한 주제가 있다면 제자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마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사람으로 여겨졌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 세상의 힘 앞에서 정말 작게 죽어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각각 흩으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과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오병이의 사건으로 그들은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의 문제, 먹을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강야학교에서 그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빵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정작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정작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큰 자이시다라는 것을,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없던 압제 속에서도 구속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도록 또 다른 한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행동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 45절에서 즉시 재촉해서 무리들과 작별의 석정도 갖지 않게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재물과 명예와 힘의 유혹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구속하고 죄로 전염시키려는 힘이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들을 배에 태워서 앞서 가게 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굳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내시면서 그들이 헛된 영광을 쫓지 않게 하려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찾아올 수 있는 유혹 속에서 즉시 산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못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에게 인기가 점점 더 더해졌을 때 유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야로 갔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역시도 사람들이 그를 세상 속에서 리더로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던 바른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또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배는 낯설고 어색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에서 일해 왔었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일터였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오병이의 기적에 흥분해 있을 그들을 향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날이 저물고 뭔가 심상치 않은 무대 설정이,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부르는 바람은 점점 만만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분명 출항할 때부터 바람이 불었다면 그들이 배를 타지 않았을 텐데, 기적을 목격한 지 반나절도 안 되었던 상황 가운데 어쩌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영광과 황홀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순식간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역전이 되고 맙니다. 날이 저물기 전이라면 아마도 저녁 7시에서 8시쯤, 그러나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아마도 대략 적어도 8시간 이상 이들은 바다 위에서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이죠. 익숙한 백사공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주님의 능력도 보았지만 즉시 재촉하여 떠났던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바다 위에서 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써 노를 젓고 있지만 떨어져 있었던 예수님께서 유혹 속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노를 젓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노력은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과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시지만 늘 자신의 영적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혹 속에 빠질까봐 먼저 보내셨던 주님이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늘 한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선도 마음도 그냥 두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와 성교원을 가지 않는 저희 집을 한 단어로 사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답이 없는 난장판과 같은 저희 집의 모습이 있는데요, 셋째는 아직 어리고 첫째, 둘째는 집안에서 아이들의 에너지가 다 소화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집 베란다에서 놀이터가 보이는 그곳으로 아이들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보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지만, 비록 아이들만 그곳에서 놀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아이들을 향해서, 비록 집에서 놀이터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비록 주님은 무태 계시고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날이 어둡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라서 멀리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셔서 제자들의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도 오병이의 기적 후 한이와 영광에 가득 차 있을 그들에게 주님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약속의 성령님이 되셔서 비록 폭풍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기 원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죄로 말미암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 속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 환경이 바뀌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예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심령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센 바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둔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문제입니다. 49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들 곁으로 다가오는 무언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이미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풀어주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부르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텐데 이들은 다가오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바다 가운데 걸어오실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이 외치는 것은 그 존재를 향하여서 유령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들처럼 이들은 깨어 있어야 됐고 준비해야 됐고 신랑이 올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급히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재촉해서 떠났던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어쩌면 거센 바람을 맞으며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으면서 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상황을 원망하며 때로는 마음은 그곳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 속에 미련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의 모습이 연약하였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평안으로 옮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려움과 안심 사이에 있는 그분의 이름 바로 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 이후에 세워졌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실 때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문제, 또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1차적으로는 거센 바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거스르고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보이시는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합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너희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분의 이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본문을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처음부터 계셨고 광야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고 너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는 이름으로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바람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믿음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게 될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힘으로서는 그 바람을 이길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바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52절 말씀을 보면요, 마가가 이전에는 간접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마음속으로서 이야기를 하다가 52절 말씀에서는 마가의 주관적인 입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했던 그들에게 인간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에스겔의 예언처럼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목자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마가는 오늘 52절에 주님은, 스승은 능력이 있으시고 참 목자이신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던 그들의 마음을 참 어리석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5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일한 처방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3절에서 56절 끝부분을 보면요, 처음에 목적지 베세다를 향해서 떠났던 배가 최초의 목적지가 아닌 게네사렛 땅으로 다른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발생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처방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배에 함께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본래 목적지와 다른 곳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본문 속에 주님을 보면서 찾아왔던 모든 질병이 있었던 자들, 어려웠던 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었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처방전은 손을 씻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것,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 쉬고 비타민을 먹는 것, 불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처방전이 아니라 임시적인 처방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배에 올라타셔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전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며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 속에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신자된 우리들 역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